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2면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에 대한 이 감사함과 또한 동시에 이 감사함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으신 그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습을 보시고 흡족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첫 번째 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이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정말로 만족하시면서 이제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이 창조의 완전성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완전한 세상.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창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셨다는 그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을 보여줄 뿐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이 자기 백성들, 이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위하여서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구별하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한다고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창세부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창조자로서 자신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내가 창조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거기에는 그 4절, 4절하고 5절을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거 보시는데 거기에 막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 갈 사람이 없어. 이 가릴 사람이 없어. 조목도 아직 없어. 채소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을 그냥 흙으로만 지어서 그냥 거기서 끝내셨다면 이 사람은 그냥 다른 피조물과 또 다를 바가 없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살아 숨쉴 수 있는 이런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과 호흡하며 관계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의무, 특별한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다가 삶을 주십니다. 거기에 두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에덴 동산 나무에 두 가지가 있어. 생명나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근데 거기 있는 어떤 것도 다 먹어도 괜찮아. 네 힘대로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어떻게 돼? 죽을 거야.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래요. 하나님 왜 이것을 거기에 두셨습니까? 왜 이것을 거기에 두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거기에 두셨을까?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안 두셔도 되잖아요. 왜 거기에 그것을 두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뭐예요? 바로 이것이 계명의 시작,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무입니다. 가장 선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는 하나님께만 기준을 나에게로 가져와가지고 내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를 내가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나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선악을 알게 나면 그 먹는 거예요. 즉, 그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지 마. 아니야, 그거 아니야. 결국에 뭐예요? 그걸 먹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거기 두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누구의 주인이심을 내 삶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 안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나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 선하게 알게 나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먹지 말라고 하시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갑자기? 선악 알게 나면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 말씀하셔요. 이거는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 곧 정말 그에게 알맞는 이 짝을 만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들의 모든 짐승의 공중의 이 새들을 정말 흙으로 잘게 빚어가지고 이 아담에게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어요. 보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이 살아있는 산, 이 들 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 갖고 오신 이 짐승들을, 이 동물들을 하나하나씩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아담과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많은 피조물을 만나게 해주셔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우리 2장 앞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지금 뭐 없어요. 비도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요. 초목도 아직 없습니다. 밭에 새도 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거기에 사람을 뒀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 다 만져갖고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 지어서 이 동물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이름 하려면은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나서 그 동물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을까요? 뭐 동물과 사람이지만 그렇게 아담이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주죠. 아담에게로 끌고 와서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여자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커플, 어떻게 보면 커플 이런 관계예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부가 돼 우리들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말씀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신부인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사라졌습니다. 어떠해요? 자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 죄에서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의 이런 고백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고백 말입니다. 이런 고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도 중요합니다. 이해 관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희생입니다. 신뢰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그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떠나서 신부인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 도움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신부를 그 가운데 두시고 결국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에베소 5장 30절에서 3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를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계명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여자를 취하게 주셔서 이것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람을 향하신 마음들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깨어지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셔서 하나님께 생기를 받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그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